오늘 3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로 함축해 보면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지 않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가 있습니까? 참으로 살면서 굴곡있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죽고 싶고 그런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를 살되 행복하게 살고 또 은혜롭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들의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럼 이 좋은 날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느냐? 이게 아니에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려면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의 정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정원을 주었습니다. 그럼 그 정원에다가 처음에는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예쁘게 하죠. 그런데 이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이 여름에 한번 보세요. 막 풀이 올라오는데 정신이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잔디인지 풀인지 꽃인지 나무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정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7절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을 만들길 원한다면 아내들이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피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이렇게 1절부터 6절은 아내들에게 말을 하고 남편들에게는 딱 한 이 절을 말했을까? 그만큼 아내들이 더 신경 써야 되고 아내들이 더 유의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이것을 잘하면 좋은 날을 볼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연애할 때는 순종 잘하죠. 결혼 초에는 순종 잘하죠. 근데 갈수록 아내의 힘이 세져요. 아내의 말이 거칠어져요. 순종이 아니라 거역할 때가 너무 많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혹시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거나 중단됐거나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아내의 행실, 그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의 착한 모습, 결국 행실을 보고 아내를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가요. 날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행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편, 그 아내 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들아 하면서 무엇보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은 아내들의 정결한 행실을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단장의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단장할 때는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단장할 때는 이제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진실함으로 단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막 나가려고만 하면 단장해. 머리부터 옷부터 그냥 단장은 다 하는데, 사람 만날 때는 그렇게 단장을 잘하는데 남편을 대할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속마음으로 외모를 단장하듯이 잘 단장해서 남편을 감동시켜라 하는 것이죠. 정말 남편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뭐냐?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최고로 정한 거예요. 주님처럼 대한 거예요. 남편을 주님처럼 대해봐요. 그 남편이 안 꺾어지는 남편이 있으면 그건 아니죠. 정말 남편을 주님처럼 대해봐요. 다 녹아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남편을 주로 왕으로 대접하면 나는 이제 왕후가 되고 나도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집에 가서도 남편에게 더 잘 순종하고 주님처럼 여기면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오는 날이 더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남편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느냐?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들을 생명의 은혜로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야.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야 하면서 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하는 거예요. 세상 무엇보다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우리 집에 가장 귀한 보석이 있다면 아내야. 우리 집에 가장 자랑이 있다면 아내야. 이것을 아는 사람, 다 늙고 병들고 마지막에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사람, 가장 보석 같은 사람, 가장 내게 생명 같은 은혜를 준 사람, 이 사람은 아내야 생각하면서 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옥이냐 금이냐 깨질 뜻이냐 아주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좋은 날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히 여기면, 아내에게 함부로 행하면 아내들은요 속에서 이를 가는 거예요. 두고 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은 참고 있지만 참는 거예요.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2년만 참자, 3년만 참자. 그게 애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참자,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참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막 속에서 이를 가르는 그런 아내를 내가 만들지 말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남편,
너무나 고맙다. 그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하는 이 아내. 그래서 그 가정은 좋은 날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이라 하고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할 것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위해서. 아내와 막 그냥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집안에서 싸우고 풍주박산 만들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은 얼굴에 가면을 쓴 사람이야.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내를 생명의 선물로 은혜로 준 사람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긴다면 말이 달라져요. 귀하게 여긴다면 행동이 달라져요. 귀하게 여긴다면 선물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아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그 기도가 막혀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좋은 날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순종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좋은 날 만들어가고 인생의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10절 한번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랬어요. 내 혀가 함부로 그냥 놀리다 보면 이 사람은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혀를 잘못한 놀리다 보면 이것이 막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금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부부간에도 말을 조심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하고 우리가 항상 내 혀를 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날을 볼 수가 있어요. 오랜 우정을 가진 사람들도 말 때문에 깨질 수가 있어요. 가깝다고 혀를 열어서 함부로 얘기하다가는 모든 것이 다 금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아내 남편일수록 가까운 형제일수록 교우일수록 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좋은 날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화평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 악에서 벗어버려. 이것이 악한 일이구나 하면은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라 이거예요. 그것과 상관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에 가담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이 악한 일인데 자꾸 거기에 가담하고 거기에 손을 넣고 그것을 즐거워하다 보면 나중에 큰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는 그런 사람, 오히려 구해야 돼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화평을 구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은혜를 끼치는, 평화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화평을 구하는, 화평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고난을 잘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14절 한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난을 잘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와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그 고난 앞에 절망하지 말고 고난을 잘 이겨내라 이거예요. 개인의 고난도 있죠. 이제 질병의 고난도 있죠. 가정의 고난도 있죠. 부부간의 고난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잘 이겨내라. 때로는 고난 받을 때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 참 생각지도 않은 일을 인하여 고난 받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특별히 그냥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함을 위하여서 신앙을 위하여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을 잘 참고 이겨나가고 특별히 이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이 고난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힘있게 살고 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주를 위하여 참고 이겨나가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는 하지만은 그런 근심하지 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는 그 고난을 이겨가는 비결이 뭐냐? 딱 한 가지. 그리스도를 주로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잖아요. 죄가 있어서 고난 받으셨나요? 문제가 있어 고난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채찍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는 예수님 생각해. 예수님도 아무 잘못 없이 고난 받으셨어. 그래, 내가 어려움이 오는데 나를 주님처럼 이제 대우해주고 내가 주님의 반열에 오르도록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채찍과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근데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활,
천국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생각하면 그 고난을 우리가 왜 못 참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주님을 생각해. 고난이 오면 이 부활, 천국 부활을 생각해. 그러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와도 주님을 생각하며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날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정, 또 이웃과의 관계, 이제 하나님, 이 나라,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오늘은 좋은 날이 있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